이제 오늘이 3.1절 100년 전에 만세 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아가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일본의 이 만행 앞에 맨손으로 맨몸으로 맞서서 항거하던 너무나 위대한 운동이 일어났던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시대의 전쟁은요, 그날 모든 소식이 전 세계로 다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그 땅의 전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국민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소련이 이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앞세워서 침공을 했을 때 금방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아요. 러시아의 무기는 엄청난 파괴력과 엄청나게 무서운 힘을 가진 무기들이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 탱크들을요, 러시아 시민들이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무기를 들지 않고 그냥 맞서고 있어요. 탱크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갈리고 넘어가라, 나를 죽이고 넘어가라 하면서 맨손으로 그 앞에 막아서는데 처음에는 한 명의 시민이 막아섰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비켜서 계속 가거든요. 그게 이제는요, 탱크나 이런 것들이 오면 러시아 시민들이 쭉 손을 잡고 그냥 몇십 명씩 앞에 이렇게 막으니까요, 탱크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3.1 운동의 모습이었거든요. 100년 전 3.1 운동의 모습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어요. 이 3.1 운동을 했던 우리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에? 누가 봐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는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어린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혔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전 세계로 순식간에 다 퍼지고요. 이런 영상을 사람들이 손에 든 핸드폰으로 쫙 찍어서 이렇게 금방 세계로 다 볼 수 있도록 전송이 되어지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나라를 사랑하는 위대한 정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그 멋진 정신에 박수를 치면서 다 응원을 해주고 한편이 되어주면서 반대로 그런 우크라이나를 지금 쳐들어가서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특히 푸틴에 대해서는요, 엄청나게 반대를 하죠. 이제 말이죠, 러시아의 푸틴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러시아가 가진 최고의 무기들,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무기들을 쓸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손 털고 빨리 물러서는 것밖에 없는데,
푸틴의 성격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짓을 보면 안 되겠다고 물러설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 감히 핵무기를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핵무기 말고 또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러시아에는 있거든요. 뭐 진공폭탄이라는 게 있대요. 진공폭탄. 이 폭탄은 딱 한번 터뜨리면 그 주변에 있는 공기들을 싹 흡수해 가지고 폭발력을 더 크게 하는데, 이 공기가 확 빨려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막이 다 터진대요. 그 고막이 터지는 것은 뭐 간단한 거고요. 사람이 폭발을 해버린대요. 얼마나 무서운 폭탄인지. 그게 수키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파괴시킨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폭탄인지. 핵이 안 들어있는데도 그 정도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어서요, 한 방만 터뜨려도 순간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인간은 수없이 전쟁을 벌여오면서도요, 이 전쟁을 할 때 군인과 군인의 싸움만 하자,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 어린아이들, 여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자, 이게 그래도 전쟁을 하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지고 있는 불문율이에요. 그런데 이 폭탄은 군인이고 민간이고 구별을 안 해요. 이 무기를 쓰면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질 텐데, 푸틴이 그런 무기를 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의 만세운동을 할 때 일본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아무런 무기를 들지 않고 그냥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우리 민족 앞에 그냥 칼로, 총으로 쏴서 다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때 우리 인구가 2천만 명이 채 안 되던 때인데, 그때의 일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몇만 명이냐면요, 엄청난 수가 죽었거든요. (7만 명이) 죽었대요. 7만 명. 그 다음에 죽지 않고 부상을 당한 사람이 16,000명 정도. 체포된 사람들은 거의 5만 명. 그때 예배를 보다 죽음을 당한 사람도 1,000명이 넘어요. 그때 불에 타고 완전히 다 무너뜨린 교회들이 50개가 넘어요. 참, 이 3.1 만세 운동이 너무나 잔인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진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저쪽에서 일어났다면 오늘은 내일은 또 이쪽에서 일어나고요, 모레는 또 저쪽에서 일어나고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진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앞에 그냥 여전히 또 다른 사람이 빈손으로 만세 운동을 불렀던 참 놀라운 일을 우리 선조들이 해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런 정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는 걸로 일반 시민들이 내가 군인이 되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지금 군대를 가잖아요. 젊은 연인은 결혼식이 한참 뒤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미리 앞당겨서 하고 부부가 다 군대를 갔어요. 어린 아이들을 둔 아버지는
너희들이 사는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군대에 가겠다 하면서 아이에게 약속을 해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군대로 가고,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내가 나라를 지키러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전쟁터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니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야,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줘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을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했단 말이죠. 여러분, 100년 뒤인 지금도 우리나라는 위기 상황입니다. 첫째는 코로나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큰 위기죠. 두 번째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틈을 타고 북한이 또 자꾸 미사일들을 또 쏘아대고 있어요. 남과 북의 전쟁의 위기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남과 북이 전쟁을 끝나고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무뎌져 있는 우리의 이 위기의식, 전쟁에 대한 위협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70년 동안 누리다 보니까 그냥 무뎌졌어요. 감각이 무뎌졌어요. 위기의식이 자꾸만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위기를 불러오는 거고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을 잘 뽑아야 진짜 우리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각자의 몫이란 말이죠. 우리 각자의 몫. 내 한 표를 내가 낼 때에 그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들 각자의 역할이고 몫이에요. 진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잘 뽑아야 됩니다. 또 하나의 위기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요, 전 세계 경제 위기예요. 전 세계 경제 위기. 그죠? 전쟁이 이렇게 그곳에서 일어났지만 전 세계가 함께 다 경제 위기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얼마나 오를지, 그 외에 또 다른 물가가 또 얼마나 오를지, 기업들이 얼마나 힘들지, 기업들이 힘들면 또 거기서 일하는 우리 국민들은 또 얼마나 힘들지, 우리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인 충격이 큽니다.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오늘 이 3.1절을 생각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3.1절을 맞아야 합니다. 전 세계 수천 년 역사에 살펴보는 가운데 고난을 가장 많이 겪은 민족이 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참 이 두 민족이 역사 가운데 엄청난 고난을 겪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고난을 겪다가 사라진 민족, 사라진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남들보다 더 많은 그런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나라는 큰 교훈을 얻었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고 위대한 나라로 살아왔어요.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여러분, 특별히 이 3일 만세 운동은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3일 만세 운동을 주도한 게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요. 나머지 16명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이 이 만세운동에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세운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의 의식이 깨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가 세운 이 학교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들이 머리가 깨었기 때문에 그런 운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만세운동을 하면서 폭력을 쓰지 않고 무기를 들지 않고 맨손으로 그 앞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이 기독교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 개혁 정신입니다. 개척 정신입니다.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입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정신이에요. 하늘의 밀월같이 내가 썩으면, 내가 죽으면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런 위대한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만세운동을 불렀던 것이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이 우리의 부르짖음, 이것에 응답하셔서 결국은 그 강했던 일본이 망하고 우리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이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본을 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 우리 민족이 기도하면서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한 명을 죽이면 100명이 불어나고 100명을 죽이면 10,000명으로 불어나는 위대한 힘이 있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고문을 하고 비참하게 끔찍하게 이렇게 죽일 때에도 여러분, 한 명을 죽으면 놀랍게 100명으로 늘어났어요. 100명을 잡아가면 또 10,000명으로 늘어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를 없애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이 만세운동이 그랬어요. 서울에서 처음 그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사람들이 일본의 총과 칼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그 불이 전국으로 확산됐잖아요. 만세운동을 했다더라. 그 만세운동을 한 사람들을 일본이 잔인하게 죽였다더라. 그걸 하면 죽음을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전국으로 이 운동이 퍼져나가서 결국은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일본이 이걸 맡길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정신이고 얼마나 위대한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은 여자도 병역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만 군대 가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다 군대를 가는데, 사실 이 군인이 된다는 거, 특히나 우리보다도 전쟁을 더 많이 치르는 이 이스라엘에서 여자들이 군대 간다는 건 이게 보통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기자가
이제 군대에 막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 여자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무섭지 않냐고. 무섭다고. 나도 무섭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나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면서 그 훈련을 다 받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로 이 여자들도 겁을 먹으면서도 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야 나라를 살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더불어서 우리는 그 나라가 세상 나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죠. 그 일을 지금은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나님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도록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개척정신이고요. 이것이 개혁정신이에요. 우리가 내가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저와 여러분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나라, 세상 나라도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고 지키고 세워가야 할 거룩한 의무와 사명이 있단 말이죠. 기독교인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6.25 때도 그랬고 일제 때도 그랬습니다. 일본이나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가장 먼저 없애려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기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두렵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를 지키는 하나의 밀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달려들어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세운 것이 교회가 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정신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 많은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마다 또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민족, 위대한 역사가 또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